당신이 올 한 해 겪은 모든 고통은 사실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큰 기쁨을 맛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견뎌내셨을 겁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해 한 해가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하라. 우리는 지금 연말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부처님의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를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새해에 대한 불안감이 벌써부터 밀려오고 있나요? 내년에는 괜찮을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2025년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진정으로 평안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섣달 금음날이 되면 제야의 종을 칩니다. 108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108번뇌를 하나씩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뇌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뇌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모든 망상과 집착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올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회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리 후회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도 그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내고 있습니까?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초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절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를 몇 달이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과거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부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보살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지난 일은 제 업보였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니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 마음은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를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래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마음 아픈 순간들. 이럴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마음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래 있었던 일들, 특히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원망과 후회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찰에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특히 정초가 되기 전 한 해의 업을 씻어내기 위한 참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참회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회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참회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득한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삼독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자식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취직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거사님은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너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들은 점점 더 방에만 틀어박히고 거사님은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혈압까지 올라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사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입니까?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었던 겁니다. 거사님은 그날부터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집착을 들여다보는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들을 제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을 제 뜻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나니 거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을 챙겨주고 가끔 같이 산책을 합니다.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방에서 나오고 부모와 대화도 하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이것을 잘못했네, 저것을 못했네 하고 후회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내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욕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욕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의 때가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참회로 마음의 때를 씻어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고 만족이 가장 큰 부이며 신뢰가 가장 좋은 친척이고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였지만 그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놀랍게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보살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쓸지 몰라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살님은 그날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병문안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보살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마다 머리 손질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맛이 없어졌을 때는 이제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몸을 위해 먹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찾다 보니 보살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병이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보살님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한 해 감사했던 일 10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찾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올 한 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버텼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감사는 두 날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합니다. 1년 동안 쌓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은 정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 재산, 명예, 건강, 자식, 배우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고 그렇게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이 많은 임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한 지인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그 회사가 거사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거사님이 평생 회사에 헌신한 것은 거사님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제 거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스님의 질문에 거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는 바 없이를 전혀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이제 회사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겁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부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날 이후 거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은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돌봐주다가 세상에 보내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혹시 건강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재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 대비를 해야 해라고 불안해하면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넘나드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베푸십시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도 더 자유롭고 우리도 더 평화롭습니다. 건강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으면 아프더라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되 집착하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괴롭게 하는가? 만약 괴롭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족이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시,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입니다. 제시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낸 2랩돈이 부자가 낸 큰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달 절에 3만 원씩 보시를 합니다. 3만 원이면 할머니 한 달 식비의 상당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왜 보시를 하세요? 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누군가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면 5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셋째, 명성을 얻습니다. 넷째,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남을 돕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푸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보시하는 겁니다. 법시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시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인 여러분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법시입니다. 한 거사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생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성공,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거사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조언을 들었더라면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고생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네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습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외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한 보살님은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립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하세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분도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함에 1,000원을 넣는 것,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을 나누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젊은이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보시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시가 더욱 거룩하고 의미 있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라는 유령에 시달리고 미래라는 환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빨리 갔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즉 사념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앉아 계신다면 나는 지금 앉아 있구나. 숨을 쉬신다면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다음 약속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늘 다음을 생각하느라 지금을 놓쳤구나. 거사님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은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먹었지만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음식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산책을 할 때도 꽃이 보였습니다. 늘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길가에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손자와 놀아줄 때도, 아내와 대화할 때도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병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 덕분에 진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온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100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우리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5분만이라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의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길을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걸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차소리.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처는 없다. 오직 현재에만 부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됩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이것을 하겠다. 내년에는 저것을 바꾸겠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결심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새해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 삼독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계획, 화를 기반으로 한 결심, 어리석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이 8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세운 이 계획이 바른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 실천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년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5kg 빼기, 매일 2시간씩 운동하기, 책 100권 읽기.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달랐습니다. 스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큰 목표를 세우니까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보살님은 올해 단 하나의 목표만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명상하기.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건너뛰고 싶은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상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침 명상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꿨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폭식을 하지 않게 되고 화를 덜 내게 되고 가족에게 더 친절해지고 하나를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이제는 하나만 꾸준히 하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변하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삼배 올리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매일 10분 산책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새해에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신 건강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 새해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부처님, 새해에 고통 없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통이 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언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빌지 말고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족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기에 이 생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자식들과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거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와 50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구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구나. 거사님은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살아계실 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을까? 왜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 거사님은 남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십시오. 안부를 여쭙고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올 한 해 고생했다고 말해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버텼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내년에도 함께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는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행복해.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응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각자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감사했던 일, 가장 후회되는 일을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의 화합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화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 마음을 닦는 것이 큰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고 치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항상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멈춰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한 것이 불편해서 TV를 켜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숲속에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활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오직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살님은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2주가 지나고 격리가 끝났을 때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보살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밖으로만 돌아다녔는데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의 섬에 머물러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섬을 찾으려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숨을 쉬고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온갖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의 파도가 잦아들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다만 망상과 번뇌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명상을 통해 그 덮개를 벗겨내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소중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가르침입니다. 올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평안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진정한 참회를 하십시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채웁니다. 넷째,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집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다섯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재물의 보시, 가르침의 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보시는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매일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하고 꾸준히 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덟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족 간의 화합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홉째,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파티도 거창한 행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크고
가족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연말은 분명히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더욱 지혜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연말 보내십시오. 그리고 새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